창대해지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 통치자의 권능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복음서를 읽고 묵상할 때 꼭 기억하고 유념해야 되는 내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복음서가 왜 필요했는가? 그렇죠.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관점이 다르지만 온전히 기록되어진 복음서가 다 필요했다. 복음서가 말하고자 하는 거 첫 번째 중요한 주제는 예수님이 누군가. 또 하나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이고 누가 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이 두 가지 복음서의 중요한 주제를 정확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큐티 제목이 창대해지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 통치자의 권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그리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는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오늘 30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으신 거죠. 비유를 합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겨자씨,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자생되어지는 혹은 재배되어지는 일년생 식물이다. 저도 그 겨자씨를 직접 보았는데요. 뭐 좁쌀? 훨씬 그보다도 작습니다. 그냥 후 부르면 먼지처럼 날아갈 것 같은 정말 작은 씨앗입니다. 근데 그것이 자라면 3m 정도, 아주 아파트 한 층이 3m가 안 되잖아요. 보통 2m 70, 뭐 80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층 키보다도 더 높은 그렇게 자란다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작은데, 연약한데, 보잘것이 없는데 결국은 그렇게 커진다는 거, 성장한다는 거죠. 천국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개인에게도 그럴 수 있고, 그렇죠. 온 세상 우주에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나눴지만 그 씨 뿌리는 비유의 교훈의 하나가 오늘 본문의 교훈과 상통합니다. 씨를 뿌리지만 길가밭이 있다는 거잖아요.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근데 옥토도 있다는 거죠. 뿌려지는데 많은 곳에 뿌려지지만 옥토, 좋은 땅은 작아요, 솔직히. 뿌려진 거에 비하면. 그러나 작지만 어떻다고요?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경험이 되어집니다. 출발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출발할 때는 저 북쪽 변방이라고 하는 갈릴리 촌동네, 그것도 어부들, 냄새나는 직업에 종사했던 목자들, 세리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로부터 12명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을 변화시키잖아요. 3,000명, 5,000명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국경을 넘어 소아시아로, 마게도냐로, 아가야, 고린도, 로마,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는 것이죠.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죠. 300년 정도 엄청난 핍박을 가했습니다. 300년 로마의 황제가 교회를 없애고 그리스도인들을 없애고자 그 정도 애썼으면 없어져야죠.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로마를 정복하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었으면, 그렇게 사자의 밥이 되고 참수해서 로마의 밤거리를 밝히는데 참수한 그 머리를 기름에 발라가지고 꼬챙이를 꽂아서 횃불로 사용할 정도였으면 다 없어졌어야죠. 그런데 안 없어지고 로마를 정복하죠. 그리고 나서 교회가 성장하죠. 안타깝게 1000년, 1200년 성장했지만 타락하잖아요. 본질을 잃어버리죠. 잘못된 길을 가죠.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세워가야 한다라고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산업혁명도 일어나고 르네상스니 계몽주의니 많은 인본주의 사상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청교도, 영적 대각성 부흥운동,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과학이 발전하니까 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올 것처럼, 그러나 유토피아가 오나요? 아니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나서 오순절 교회, 성령의 바람이 또 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그리스도인을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의 나라, 도래하고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베드로전서 2장, 하나님이 교회를 어떠한 나라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느냐? 그건 제국이 아닙니다. 제국은 다 무너졌습니다. 고대부터. 아수르부터 시작해서 바벨론도 무너지고, 페르시아도 무너지고, 헬라도 무너지고, 로마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과 베드로전서 2장에 하나님이 약속한 나라는 제국이 아니잖아요. 제사장 나라인 거거든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삼가동을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는 제사장 나라 삼겠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아무리 작아도, 숫자가 작든 덩치가 작든 재정이 작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을 내어 던지는데 그걸 누가 막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순교자가 많습니다. 저 이천에 한국 100주년 순교자 기념관 한 권 가보십시오. 저도 몇 번 갔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순교자들의 영정사진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숙연해지죠. 저 서울 양화진 한번 가보십시오. 절도산이라고 하는 곳에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몇 번 갔습니다. 우리나라 분도 아닌데 타국에 와서 아내를 먼저 보내고 자녀들을 먼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다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곳에 대를 이어서 오시고 또 대를 이어서 와서 의료 선교하고 학교를 세우고 생명을 걸고, 그럼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그것은 겨자씨와 같다. 2000년 전에
겨자씨였던 것이 12명이었던 것이 대략적인 통계로 기독교인이 전 세계 30억 정도가 있습니다. 12명이. 자, 그렇다면 그 엄청난 일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거냐? 오늘 35절 이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기사를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창대해지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통치자의 권능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저물 때 밤이죠. 저편으로 건너가자, 요단강 동편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배가 여러 척이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아시지만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 해수면보다 230m 낮습니다. 주위에는 높은 산들이 있습니다. 북쪽 헬몬산에서 불어오는 찬 공기가 있습니다. 데펴진 갈릴리의 뜨거운 공기와 충돌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겨요? 그렇죠. 광풍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폭풍, 회오리 바람이 갈릴리 바다에는 늘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배 뒤편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십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깨우죠. 그런데 호칭이 어떻게 돼 있어요? 랍비, 선생님이요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에 누가는 주여 주여라고 고백을 했지만 마가는 그렇죠,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왜 돌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습니다. 바다더러 이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느냐? 왜요? 이전에 얼마나 많은 행위를, 기적을,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믿으셔도 되는데 제자들이 믿질 못하죠. 그러면 41절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제자들은 딱 3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고. 제자들은 무지한 자들이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2번째는 예수님을 오해한 자들이었다. 세상의 왕으로 로마 정권을 뒤엎는, 한 자리 하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오해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제자들의 복음서의 모습은 배반했던, 도망갔던 이 3단어, 무지, 오해, 배반, 복음서가 보여주는 아쉽지만 제자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은 몰랐지만 그 나라의 통치자 되시는 주님은, 그리고 그 나라의 마지막을 알고 계시는 그분은 상관없는 거죠. 갈릴리에서 어부들과 시작을 하실지라도 그 끝을 아시고 있기에 변함없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삶이 좀 힘들고 어렵고 버거워도 우리가 영원히 거할 나라는, 완성을 향해서 가는 나라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조금 연약하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말 그대로 육신이 좀 약합니다. 제가 늘 훌쩍훌쩍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비염도 좀 있고 관절도 조금 안 좋고, 광고 할까 말까 하다가 내일 할까 하다가 하겠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좀 여러분들 자유롭게 새벽은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대장 내시경을 조금 합니다. 정기적으로 한번 했었는데 작년 추석 때 음식이 좀 잘못돼서 우리 집안 식구들이 좀 애를 먹었습니다. 진짜 제가 한 주간에 7kg가 빠졌어요. 그때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뭐 조직 검사도 했는데 괜찮다고는 했는데 한 번 더 좀 검사하면 좋겠다. 대장 내시경.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하는데요. 그 전날부터 아시죠? 하려면 뭐 이거 음식 조절하고 금식하고 뭐 약 먹고 새벽에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도하고 싶어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은 문 늘 열려 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다음 주 월요일이면 내일은 새벽 예배 다 하고요. 그렇게 하시고 마음은 있지만 몸이 약하고 상황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고 랍비가 아니라 주님인 줄로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쉼과 평안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